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를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고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전도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을 동네로 보냈죠. 저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전도대로 나갔고 가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감격스러운 그
보고를 그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70인 전도단을 세우고 보내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랬죠. 이 세웠다는 말은 높이 들어 올렸다, 높이 들어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도대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전도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어떤 식으로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식들을 배워서 방법을 배워서 훈련돼서 마치 특공대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적군 앞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들 그런 기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는 게 제자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슨 방법을 기능적인 훈련을 하시기보다 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정체성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70인의 전도단이 가서 뭘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무엇이 더 먼저 되는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그 이해 말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 되고 그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신 바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간이 누구이며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운명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보이신 삶으로 보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겁니다. 그걸 아는 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자가 세상에 보내진 제자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나갔더니 우리 계속 봐왔던 대로 세상의 법칙, 세상의 통치 방식, 이 세상의 구조 말입니다. 힘의 논리, 권력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세상 질서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죠. 세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죄로 파괴하여 그렇게 오염시킨, 그래서 지금 세상의 질서가 되어버린 이 구조 속에서 저들이 얻은 게 뭡니까? 이 질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슨 생명이나 구원이나 영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질병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결국은 사망인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 나라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증거할 때 세상의 통치와 질서와 힘의 논리로 인해서 상처되고 병들고 사망에 이른 자들, 그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지배, 누구? 사탄. 그게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건 단순히 신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라는 것을 품어버릴 때, 그때 세상의 한계와 세상의 절망과 눈물이 언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비로소 회복되고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드디어 그때 찾아오더라. 그걸 누가 확인했느냐? 70인 전도대가 그걸 확인한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얼마나 감격에 젖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보이신 이 사건과 그 예수께서 그 행하여 이루신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함께 이해되어야만 한다 하는 설명이죠.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는 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예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가면 오셔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하는 설명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련다, 그 뜻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역하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무슨 결과를 봅니까?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결과요.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실력도 없다.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지위죠. 세상의 구성이며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지배 논리죠. 거기에 지배자인 것입니다. 그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떻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그걸 임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힘, 세상이 가진 권력, 그 힘, 임금이 가지는 이 권력, 이 권력이 결국 무엇을 하더냐? 저들은 그 권력, 그 힘으로 세상의 질서로 결국 무너지고 말더라 하는 것만 확인했죠.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끊임없이 나라들은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만 망하고 하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면 그 결국이 여태까지 힘의 논리, 권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세상은 결국 그렇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때, 그때 다 무너지고 만다.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이건 세상이 가진 무서운 권세입니다. 궁극적인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려고 오신 예수께서 그 사망의 권력마저 궁극적인 권세인 사망의 권세마저 깨뜨려 버리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세상이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궁극적인 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 확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 세상이 확인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인생된 나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걸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70인의 전도단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아닌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저들이 선포했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이 가지는 의와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승리, 이런 것들이 다 무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나는 예수로 삽니다. 세상의 권력, 돈으로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에서 경험되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웅변함으로써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삶으로 확인시키고 보여주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는 결국 사망을 만들며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력이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통치의 권력과 권세의 궁극적인 힘이 거기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껍데기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눈물로 끝나버릴 것들이다. 나는 그 안에 담긴 예수, 생명, 그 은혜, 그 복음이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나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다. 그 자리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삶,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가 누구인지 그 안에 예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확인시키고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몸으로 확인하고 확인시킴으로 제자들이 받은 이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것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며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하고 용맹스럽게 만들며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